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이 말씀에서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의학적인 처방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이 처방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야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인간의 어떤 처방은 상당히 보조적인 측면이 많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이 치료하는 과정을 볼 때 이런 이렇게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생명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그거를 사모할 때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면서 참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서 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에 잘 젖어서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면에서 영과육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복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킨다, 소성시킨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얼마나 이 세상에 여러분 혼탁합니까?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굽어져 있지 않다. 올바르고 올곧고 똑바르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한다 이것입니다. 기쁘게 해요. 얼마나 오늘날 기쁨이 없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에 빛을 비춘다. 빛, 오르라는 이 빛을 비춰준다. 어두운 것을 밝게 보는, 어두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이런 그 관점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서는 양날검을 말하거든요. 이제 한쪽만 날을 세운 거는 이거는 이 베는 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는 이 로마인들이 쓰는 이 마카이라, 찌르는 칼이에요. 찌르는 칼. 양쪽에 날이 갈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는 뭐 베기도 하지만은 주로 용도 자체가 이 훅 찌르는 칼이에요. 마카이라. 양날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리한 양날검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자기 합리화, 인간의 어떤 죄악이 꽁꽁 싸고 있는 인간의 내면적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이 쓴뿌리들을 말씀이 훅 찔러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 암세포와 같은 이 잘못된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마치 이거는 암 수술하는 것 똑같다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예리한 양날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깊은 죄악 속, 이 영혼에 깊이 숨어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드러내어서 그것을 수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편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내용,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창조와 율법을 연결시키면서 그 연결 접점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열기라는 게 뭐를 말합니까? 이게 해를 말해. 이 하늘과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창조의 내용 가운데 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해. 이 쉐메시라는 이 단어인데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지는 것 같이 이게 운행하는데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확 비치잖아요. 열이 확 비치는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빛이 탁 비치면은 온 땅에 이 빛이 비치잖아요. 마치 이 19편을 지은 시인이 태양이 떠서 온 세상에 빛을 다 비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 창조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 새싹이 돋고 이게 살균작용을 하게 되고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태양이 빛에 비치면 절대 피할 데가 없다. 이거는 이 세상을 밝히는 이런 그 태양의 이 해가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마치 이 시인이 볼 때는 이 태양의 이런 그 창조의 원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 자연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시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이 태양이 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게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걸 시인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한 비유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태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태양으로. 태양에 열이 비치고 빛이 비칠 때 만물이 소생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에 막 비치게 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와 율법을 연결시키는 이 접점이 바로 이 태양의 이 역사,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렇게 너무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육신과 영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여서 내 삶에 죽어가는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죄악들이 다 불태워 사라지고, 태양이 비쳐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다 움트는 것처럼 내 삶에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그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읽으면 똑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렇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태도, 이 시인의 관점,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야,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 시인이 참 감탄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이 자연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하늘은 햇빛 전절에 비치는데 나는 왜 이랬나?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시편 19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태양을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태양을 신격화하고 창조 세계를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낙심하고, 그런데 이 시인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인의 이 모습, 이 관점, 놀랍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걸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냐 성도들의 이 마음가짐과 자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가요,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말씀이 말씀됨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말씀됨의 그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 말씀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고백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의 이 마음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인이 이 하늘의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했을 때, 그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말씀이 역사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 관계, 부모 자녀과의 관계, 말씀이 역사하면 사는 게 사회가 나라가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우리의 이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이게 다시 바뀌어지고 그거를 존중하고 말씀의 말씀됨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이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그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을 읽으심으로 마치 태양이 내 삶에 비추듯이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간 중보 기도의 제목, 우리 목회자와 교사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 귀한 우리 작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방장님들과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권세란 이 단어가 엑수시아란 이 단어인데요.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영적인 권세 혹은 국가적인 권세,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 권세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참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런 좋은 걸 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걸 볼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여 주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를 좀 해주세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한테 부탁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 자녀됨, 아버지와 자녀됨의 그 권세를요,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기도의 자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이 응답의 은혜를 누릴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이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이 성도의 환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 고통, 어려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원문상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적인 내용이에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내 환난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브닌나에게 아주 힘들게 슬픈 일을 당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나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힘들어서 환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여러분 한나의 삶에 허락하셨고, 그 사사시대 아모개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시대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환난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연약함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더 잘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난 연약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이것이죠. 부족함의 조건, 환난의 조건, 연약함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부족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너를 내가 만들었다, 이것이죠.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환난의 조건이나 어려움의 조건들을 무시하시고 그걸 외면하고 그걸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잘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환난과 기도의 제목들이 나중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 환난의 조건들을 가지고, 연약함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하는 성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6절에는 사람이 있었다 이래.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완벽한 하나님 그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지 사람일 뿐인 존재다. 세례 요한은 바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사람이지만 그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갔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세워야 한다. 굉장히 이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만큼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만큼 여러분 그가 태어난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없을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는 사람일 뿐이지만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명, 그거를 붙들고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짧게 사는 거예요. 6개월 차인데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다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사명자의 삶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를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거나 서로 우열을 따질 수 없는, 나만의 내 삶에 이러한 지금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7절에 보면 6절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를 믿게 하는 그런 사명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소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하늘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평안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환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가장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그냥 그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모토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다,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나의 존재고 나의 깨달음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정말 오늘 하루가 영광스러운 삶, 세례 요한과 같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삶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주간 중보 기도의 제목은 우리 트리키의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 피해 이 복구 지원을 우리 감당하고 있는 우리 10명의 UAV 청년들과 미디어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중보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9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한편은 너무 이제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신앙적인 자존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배롭게 귀중하게 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자존감, 이것을 믿고 참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집을 한 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수십억을 주고 집을 한 채 샀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여러분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혹시 집이 뭐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뭐가 고장나면은 당장 가서 고치겠죠. 뭐가 혹시 또 잘못될까봐 많은 돈을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사서 이거 내 소유다. 집을 산 거예요. 항상 그 집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관심이 집중돼요, 거기에. 왜?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평생 나의 분신과 같은 집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내가 샀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고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것입니다. 관심이 온통 거기에 다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대가를 치르고 샀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샀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엄청난 이 대가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관심,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자존감들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나, 이런 자존감이 자꾸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맞나? 이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빠져버렸다 이것입니다. 43장이 야곱아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43장 앞에 42장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쟁으로 불타버리는 이런 그 상황들이 됐다 이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43장에 딱 와서는 그러나 이 역접의 접속사가 딱 등장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이 히브리 원문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바라라는 창조, 바라 창조한다. 그다음에 야차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잠깐 다릅니다. 바라 하면은 창조의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차르라는 이 동사는요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창조물을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 거, 마치 토기장이가 이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 형성, 폼, 영어로는 폼,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창조의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동사는 영어로 create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야차르라는 동사는 for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창조했다, 바라. 그 다음에 지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야차르라는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말은 태어날 때, 존재하게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의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피조물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다 이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로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순간 아기로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걸음걸음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일그러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깨어진 순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 다시 수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 야차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의 형상이 깨어진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하셨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게 깨어지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고 수리해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가? 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말하면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연약하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거룩한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니 그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다시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자식들 낳아보면은 3명, 4명, 5명, 10명 낳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요. 부모 마음에는.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구가 뭐 60억, 100억이 많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마음이나 자식의 마음이 부모 마음이 똑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다. 깨어진 우리의 상처들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여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하였다는 이 말이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여기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가알이라는 것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이런 이제 사람이 고엘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할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서만이 가할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할하셨다는 것은 남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족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족이냐? 오늘 여러분 5절입니까? 6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이게 이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카이즘 구조라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1절부터 7절 내용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하였고 지명을 불렀다. 이거는 이제 가할인데 이게 딸들로 아들로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가할의 관계는 단순히 먼 친척 관계가 아니라 아들, 딸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속하여 내 소유로 삼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대가를 치렀냐 이거예요. 뭐를 대가로 치렀냐. 얼마나 사랑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스라엘을 가할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속량물로 대가로 치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구스와 스바의 나라를 대신 이 값을 그걸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그가 이제 그 귀환시킨 의도 자체가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애굽을 침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방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것을 원하셨고, 정말 사람의 생명값을 치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게 상하는 것을 감아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해를 당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불 가운데 지날 때 너희를 지킬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해함을 당하거나 상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끓겠다, 이 기스가 났다, 막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매덕 주고 외제차를 좋은 차를 뽑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기스를 확 긁었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스가 확 가거나 상처가 나고 아픔을 당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왜? 너무너무 많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신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잘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내가 상처받는 건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슬프다, 어렵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를 계속 이렇게 회복시키고 지금도 너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 이것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고 슬퍼하고 주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 가격을 치르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요 귀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보배로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간 중보 기도의 제목은 우리 매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관계의 변화를 위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9면쯤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이제 성경 이게 원문에 보면 매우 정말 아주 우리 번역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잠잠이란 이 말이 이 원문에 보면은 침묵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조용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침묵하시냐, 조용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남녀가 이렇게 사랑해서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뭔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막 세상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품에 안기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지원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 아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힘들면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면 그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그게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그 잠잠한 사랑,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녀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늘 뒤에서 도와주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잠잠한 사랑이거든요. 막 이렇게 남녀끼리 이렇게 막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사랑이 깊은 단계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냥 남녀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들의 연약함도 다 품는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고 부족하고 제가 저런 게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은 다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품어주고 그렇게 감싸주는 이런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안에 가면은 주님 품에 가면 내가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그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잠잠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하라시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라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침묵한다라는 말이 번역하기 조금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하라시라는 말과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제 기역자로 모양을 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시라는 이 단어는 동그랗게 기역 표시를 해요. 동그랗게 둥그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게 각지게 기역을 그리면 이거는 달렛이 돼가지고 디귿을 말해요. 디귿. 그래서 동그랗게 표현하느냐 혹은 각지게 기역을 표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잠잠히 하면은 하라시에서 동그랗게 그리면 기역자를 그리면 이거는 침묵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어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각지게 기역을 딱 그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이거는 하라시가 아니라 하다시가 됩니다. 하다시. 디귿자가 돼요. 그러면 하다시는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3장 17절 말씀을 사랑으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인데 그건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사랑.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죄악으로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면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니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무너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더라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표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이 문제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가 치욕스러운 것이 됐다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스러운 상황.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로 말미암아 겪는 이런 치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배경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상황,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예배가 제대로 어떻게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스바냐의 선지자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실패되어지는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예배가 실패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경험하는 이러한 회복의 상황들을 본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잠한 사랑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임재 가운데 느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스바냐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짜판이라는 말이 숨긴다,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신다.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아픔을 감싸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는, 이 성도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잘 덮으셔가지고 마치 갓난아기가 벌거벗은 갓난아기를 이렇게 이불로 다 싸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성도들의 연약한 상처, 아픔, 죄를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품는 부모의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죄가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시는, 보혈로 덮으셔서 부끄러움을, 치욕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고 수치를 가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절기, 예배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고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을 느끼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스바냐라는 이 자판이라 숨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이거를 죄악을 이렇게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할 때에 그 심판을 비껴가게 하시는 거예요. 숨겨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렇게 임할 때 그 심판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이런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열방을 19절 하나님께 그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제 멸망하실 시킬 것인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덮으셔서 숨기셔서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신다 그럽니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 명성과 칭찬을 앞에 나오는 수욕과 부끄러움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수치를 당했고 세상 사람들 속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과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비슷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들이 언제든지 와서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부모의 품이에요.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구나. 부모님의 품이 있구나. 다시 부모님 앞에 돌아가서 힘든 얘기, 슬픈 얘기 다 부모한테 다 얘기하고 그래 우리 아들, 딸 힘내라. 이 부모님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는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입니다. 몰라요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는지.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의 그 지원과 이 백업이죠 백업. 백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명성과 칭찬을 얻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뒤에서 이렇게 막 지원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뒤에서 백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백업이 없었으면 여러분 진작에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이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원하고 돕는 이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다시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잠잠한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을 테인데 주님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주간 중보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참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8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이 참 불안하잖아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지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은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어떤 외적인 그런 공격이나 불행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도 평안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행동을 해서 겪는 그런 인생의 어떤 어려움, 그런 슬픔, 실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다 품어주시는, 우리 실수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얘기예요. 너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평안함이라는 말이 만화 이제 안식이 쉼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후대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너를 대우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후대하신다는 이 말이 다른 데는 선대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선대한다는 말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굴에 있을 때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나중에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아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가 나를 선대했구나, 후대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선대했다, 후대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땅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원수를 갚지 않고 내가 나를 참 선대해 줬구나.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죠. 마땅히 뭔가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런 실수를 했으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게 성도의 어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인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후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쉴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참 후대해 주시는 분이셔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후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 이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시인의 어떤 고백이지만은 이 시편 116편 자체가 과거의 시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던 그 신앙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시인의 경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순진한 자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은 참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 이제 어원적으로 열려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 순진하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순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시인이 과거에 그렇게 고통당할 때의 그 상황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때 정말 순진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순진했다는 것이 어리석었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 판단했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순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수를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런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우리 성도들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이 시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어떤 그런 신앙 간증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게 딱 앞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거를 누리고 깨닫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해결하면은 그 사랑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죽음의 위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런 순간도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이런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의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날 제발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청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받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강청하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교제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강청함으로 내 요청을 주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내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이요, 평생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시인은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시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뭐 60억 인구가 있습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뭐 엄청 많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다 종합해서 들으면 이거는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섞여 있는 잡음으로 듣지 않으신다 이거죠. 다 함께 이걸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이 듣지 않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이거예요. 들으신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현실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그 말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탄식과 하나님, 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이렇게 저 많고 이렇게 저 많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려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하소연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운 상담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은혜로운 상담자, 카운셀러, 상담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왜 평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회복의 시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상담자로서의, 정말 은혜로운 카운셀러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시인이 평생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 고난의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참 불안합니다.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대,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워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긍휼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안식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 정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주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이 새벽에 정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간 중보 기도의 제목은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참 정치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정말 식량 부족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